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어야 되는데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들 포함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왜 왜곡이 있냐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영역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왜곡이 뭐냐면 신앙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수많은 왜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관점에서 신앙을 접근하고 예배를 접근합니다.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관점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예배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신앙도 져버리는 거죠. 예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기 자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자기를 채우려는 관점으로 우리 인간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예배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접근이 그러니까 신앙의 왜곡을 낳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 신앙 체계에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최선을 다해 내가 예배했다고요. 정성을 다했다고요.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요. 그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성이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너무 뛰어났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배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오해를 낳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그럼 준비하지 않아도 되냐?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당연히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정성을 드려야 되죠. 저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건 아름다운 거라고요. 아멘. 제가 어떤 전사님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콘서트 갔거든요. 이런 콘서트 가면요, 그 음악이나 뭐 무대나 조명이나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콘서트장에서 보면 사람들 막 난리 납니다.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요. 예. 그런데 이분이 결단했죠. 나는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방방 뜨고 있는데 이 전사님만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었대요. 예, 그 모양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난 주님만 기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비춰진 어떤 정성을 드린다면 그건 귀하고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어떤 분의 행위, 어떤 분의 정성을요, 그건 율법주의야, 그건 거짓신앙이야,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폄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정성이 가득한 예배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 정성이 나쁜 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정성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오해하는 게 문제지, 참된 예배는 정성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정성을 들여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오해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더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외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정성으로 대체해버리고, 우리의 공로로 대체해버리고, 우리의 헌신과 혹은 우리의 감정으로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 혹은 나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 종교적인 정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외부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감동을 줄지 이런 것까지 계산합니다.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가 사실 사람들을요 이미 압도합니다. 압도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통해 압도당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요 은혜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야 어떤 예배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오르간 연주가 있어야 된다,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악기 중에. 그래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르간이 있어야 예배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건물이나 외부적인 장식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이나 어떤 순서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예배는요, 외부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리신산에서도 아니다, 다 예배를 뭐 하셨어요?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참으로 예배한 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어요. 제가 남은 자 하는 것처럼요, 남은 자 신앙, 참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신앙을 남은 자 신앙으로 말하는 걸 보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한 적은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죠. 왜요? 남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처럼. 문제는 예루살렘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가 그 당시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려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넓이가요, 가로로 1마일, 세로로 1마일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로 1.6km예요. 세로로 1.6km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뜰 안에만, 성전 뜰에만 한꺼번에 5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었대요. 50만 명. 이걸 가끔 뉴스에 보면요, 메카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구름대 같이 몰려 있잖아요. 막 그래서 압사 사고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 분위기에, 그 인원수에 그냥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별거 없어 보면요, 마음이 갈망함, 사모함 이런 것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뭔가 눈으로 볼 때 있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들 그래요. 사람들 볼 때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되게 함부로 대합니다.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식이 있어요. 예배도.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공간에서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대한 예배가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목사니까 예배의 자리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포함된 건 제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제가 예배 인도하지 않아도 참여해야 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예배가 아닌데 예배로 들어가는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마음의 힘듦, 그 감정 나만 느끼고 있는 것 같을 때 힘들어요.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예배를 예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요, 장소나 혹은 장소의 웅장함이나 화려함,
종교적인 헌신의 크기나 화려함 혹은 예배의 외부적인 모양이나 형식, 장엄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 가면 분명히 압도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압도당하는 걸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 예배의 본질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게. 저는 주일에 목회자 가운을 안 입어요.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있어요.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후드도 있어요. 주로 저는 양복을 입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양복도 안 입고요, 그냥 단정한 평상복을 입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소수이지만. 저는 개척 초기에 이 목회자 가운을 입었어요. 왜 입었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개척할 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요, 권위, 영적 권위, 목회자의 어떤 권위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거울 봐도요, 삐쩍 말라갖고 목사처럼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점잖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점잖고 얼굴도 좀 인자하고. 저는 얼굴도 인자함이 없고 목소리도 뭐 이렇게 점잖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권위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몇 사람도 안 되지만,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젊어서 뭘 알겠어. 대놓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삶의 문제가 있는데,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와 사모님한테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진성에 앉혀놓고 내 인생 문제 고민을 뭐 들어달라고 하겠어요? 마치 그런 꼴인데. 어느 날 수요일 날인데요, 예배 직전에 어떤 그 자매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몇 시에 드리냐, 뭐 금요일날 예배는 몇 시에 드리냐,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예배는 언제 드리냐, 자꾸 물어.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지만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꼭 교회 올 거라고. 그러더니 그때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오셔서 예배당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수요일날 앞에, 맨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공간이 좁으니까 금방 다 보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망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랬잖아요. 주일에 꼭 온다고. 예. 안 와요. 왜 안 왔겠어요? 자기가 대화한 사람이 목사로, 영적 권위자로 제가 볼 땐 인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려 보이니까. 여러분 주일에 목사 가운을 입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목사다워 보이려고 이 목회자 가운을 입었던 거예요. 뭐냐면 외부적인 모양의, 그러니까 경건을, 권위를 외부적인 모양으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요, 능력을요, 외부적인 모양에 두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입으면 그걸 경건으로 입은 거예요. 나를 경건하게 보라고. 그래서 그게 비춰진 다음부터는요, 목회자 가운을 안 입어요.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는 분들을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관으로 입느냐예요. 외부적인 모양으로 경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교단의 전통입니다.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해해 줄만 하지만, 만약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과 늘 구별됩니다. 나는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옷을 가지고 그 가운을 가지고 어필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거짓신앙,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경건은 외부적인 모양, 종교적인 모양, 그리고 신비적, 감정적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외부적 모양, 종교적 모양, 더 나아가서 감정적, 신비적 모양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종교적 모양이 아닙니다. 외부적 모양, 여기 이해가 되는데 신비적 모양은요,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영적인 것 같은 분이 아무리 해도요,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 신비한 능력요, 전만 쳐도 나올 수 있어요. 무당 찾아보세요. 신기한 사람이 이 땅에 되게 많아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럼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된 경건이 나오는 거지, 종교적인 모양, 외부적인 모양, 감정적인 모양, 신비적인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부적인 모양,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들의 외부적인 헌신, 모든 영역에서 그분들은 탁월했습니다. 정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경건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자체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모양이 있었는데, 교리가 옳았는데, 외부적인 헌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껍데기는 무덤 있잖아요. 그냥 이쁘게 회칠을 잘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뼈다귀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갖췄으나 그 속에는요, 온갖 죄악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외식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의 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어떤 예복이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에요. 성예전이 중요한 교회들이 요즘 많이 또 각광을 받아요. 그러면 절차가 있어요. 목회자도 가운을 입고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의식들 있잖아요. 십자가, 촛불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모양적으로 이미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뭔가 종교적인 것 같고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위기 안에 마음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도요, 이렇게 뭔가 그 분위기 앞에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잡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꽝이야. 뭐 거룩한 뭐 경건 이런 분위기 전혀 안 나요. 예. 다른 데는 막 그래서 막 조명도 다 꺼먹게 하거든요. 그냥 집중하게. 우리 거꾸로 가요. 다 해 그냥. 온통 해. 그때 보세요. 부흥의 때는요. 부흥의 때. 그리고 기도문도 뭐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문도 같이 읽어요. 저는 그거 자체 하나하나 지금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의식이나 공기도서나 어떤 절차나 어떤 예복이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어느 때? 부흥의 때에는. 다만 성령께 속한 자유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찬양을 부릅니다.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마다 바로 그런 특징을 발견합니다. 모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사실은 그 많은 영역에 자유케 해요. 자유케. 중심에서부터 와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모양을 따라가고 그 의식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 말을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모양과 의식과 절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관습적인 종교행위, 축제일 준수, 종교적 의식과 의복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나름대로 어떤 절차가 있는 이런 예배에 익숙해 있다가 다른 예배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요, 그 어색한 것이 아니라 신선할 수 있어요.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아, 예배 좋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에요. 절차가 아니라고. 여러분, 경건을 이렇게 외부적인 모양에 두고 참된 예배를 이렇게 외부적인 모양을 주는 그 그릇된 예는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경건이라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참된 예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왜곡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이해하고 있으니 참된 예배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예배가 참된 예배를 구조적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곡된 신앙의 이 왜곡된 예배가 사실은 왜곡된 예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 찾고 있다고 생각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혀 주님을 찾지 못해요. 전혀. 그래서 그릇된 예배는요, 그릇된 신앙의 이해, 그릇된 예배 이해는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외부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격식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양이 아니라, 외부적인 모양이 아니라고요. 외부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라고요. 뭐라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지금부터는 이 진리로 예배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예배, 전통이나 관습, 사람들의 의견, 당시에 팽배한 어떤 신앙관 혹은 큰 교회들의 예배 형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에만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에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제발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카톡으로도 보내줘요. 했다고. 그리고 느낀 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보면요, 너무 귀해요. 귀해요. 예. 하시는 분들 소수라서 좀 안타깝지만, 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큐티 하나만 가지고는요, 배부르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큐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큐티 하나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엄청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우리가 틀을 수 없는 방향을 분명히 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안 가. 앞으로 안 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요, 뭐 예배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뭐 모든 것도 마찬가지, 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특별히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통, 관습, 사람들의 의견,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재검토해서 진리에 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정.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보면요, 진리의 기초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원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원래 그 교단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교단인데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바꿔요. 그거를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성경적이다가 맞으면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 예배의 기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니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분별력이 없다고. 음식을 먹을 때요, 맛이 좀 상한 걸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뱉어요, 삼켜요? 분명히 입안에 들어올 때 분명히 알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처음 먹은 거는 나도 모르게 입에 들어왔으니까 삼킬 수는 있지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이 들면 냄새 맡고 따져보죠. 냄새도 이게 셨어. 그리고 안 먹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분명히 상한 건데, 부패한 건데, 썩은 건데도요 몰라요. 그냥 먹어요. 막 먹는다고요. 미치겠는 건 그럼 탈이 나야 되잖아요. 문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탈 나는 것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토하고 설사나고 막 그런 현상이 나요. 내가 뭐 잘못 먹었구나 분명히 알 건데, 영적으로는 굳어져서 내가 썬 걸 먹었는지 똥을 먹었는지 부패한 걸 먹었는지 모른다고요.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그 영적인 증상을 내 증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육신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진리에 토대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모든 삶에 당연히 우리 예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진정이란 말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 진리 위에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나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 관습이나 전통 이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부담스럽고요,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참여만 하면 되는 그런 예배가 부담도 없고 마음도 편한 거예요. 또 그런 교회에서 분위기도 만들어주거든요. 분위기 좋게 해주거든요. 말씀도 재밌게 해주거든요. 감동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서 드린 예배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예배한 거냐? 만든 신 혹은 내가 원하는 신한테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고 만든 신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경각심, 두려움 이런 게 없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이런 거 없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금송아지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였다. 예. 보여? 하나님은 그들을 썩었다 부패했다 말하는데요.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부패를 인식해야 상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패를 인식을 못해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 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죄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만들어진 신이죠. 만든 신. 자기들이 원하는 신. 근데 하나님이래요. 그게 여호와래요. 그렇게 불러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굳은 거죠. 그러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멸하게. 모세를 통해 다시 이루려고 하셨어요. 없애버리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 자기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신을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림의 날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요거를 제가 가진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 종교 축제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된다. 한편 여기서 뛰놀더라는 그는 흥겹게 떠들며 놀다의 뜻인데 이는 곧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신은 심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형성 앞에서 뛰노는 것은 곧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세워놓고 절하고 제사한 다음에 그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방탕 안에 뭐가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왜 이렇게 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늘 보던 거예요. 애굽에서 늘 보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막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통해서 안 봐도 돼야 될 것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봅니다. 왜 성적으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화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도 되게 아름답게 광고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소주 광고는 이쁜 연예인들만 다 광고하잖아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다 보고만 있어요. 또 듣고만 있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찾아요? 주님을. 어른들도요, 영적 권위가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가이드를 못해요. 뭘 하고 다니는지, 뭘 보고 다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요, 보는 거 하게 돼 있어요. 듣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를 위해 신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 예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신 앞에 예배해 놓고는요, 자기가 즐기는 거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신, 여러분 신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신은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거고요. 절한 다음에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다 만들어진 신 앞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지금 만들어진 신 앞에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가, 뭘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뭐냐면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 모르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 뭐 주님 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거냐? 하나님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따라가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이 돼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든 신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신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성민이가 할아버지한테 그런데요. 놀다가 집에 올 때 뭐 줄 거 없어? 막 그런데요. 미리 좀 주시지. 뭐 줄 거 없어요? 막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용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나는 안 귀여울 것 같은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돈도 주고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쁜 짓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재롱도 부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지 않으면 땡깡 부리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양을 떠는 거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시 기도도 조금 하고 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신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잖아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 경외하는 내용에 뭐가 있어요? 두려운 거잖아요. 공포는 아니지만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왕이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항상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따라가요. 그게 경외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최소한의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진리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 내가 원하는 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 대충,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척 모양은 있지만, 예배하는 모양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원을 쥐어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행복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원이 없거든요. 아무리 짜보세요. 행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생명이 없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앙에만 생명이 있어요. 참된 신앙에만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요. 참된 신앙에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다고. 아무리 쥐어짜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 앞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신 앞에서는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일지라도 짜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있어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곧바로 술 먹고 방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신 앞에 있고 내가 원하는 신 앞에 있으면, 그런 예배하고 있으면 진정한 거룩함, 삶의 변화, 하나님의 실제, 이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거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참된 예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진리 위에서 드리는 예배.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요 나는 내 안에 드릴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 위에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게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욥기 42장 1절 6절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갖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를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전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1독도 못하고 왔어요. 1독도. 혹시 이 안에 성경 1독도 못한 분이 계시다면 몇 사람은 제외,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제외. 내가 20살이 넘었는데 1독도 못했다. 벽돌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성경인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모르고 안 읽고 욥기를 들었을 때는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욥기 1장만 갖고 설교해요. 욥의 인내. 해서 뭐예요? 이제 시험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정보였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1장은 내가 알고 있는 설명이 앞에 나오니까 괜찮은데 넘길수록 욥이 불평을 했네. 불평을 안 한 인간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대의 욥은 그렇게 비춰졌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악에서 떠난 자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시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몸도 병들고,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일이 이렇게 되자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 그동안 네가 온전해 보였고 경건해 보였고 정직해 보였고 악에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분명히 너 안에 분명히 죄가 있다. 너 그거 회개해야 돼.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은 너 죄를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너 하나님 찾아야 돼. 말만 하면 하나님 찾아야 된대.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과 그거는 다를 수 있다고요. 그 분별을 안 하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뭐 얘기를 하지 말든지.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니까 네 죄 때문이야. 그 당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너 하나님 찾아야 돼, 그 괴롭히 낼 수 있다고. 그게 회개해야 된다고 괴롭히 낼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 친구들의 고소 하나하나를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욥기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욥은 어쨌든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잘 모르고 인식하지 않는데 우리는 나름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 인식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간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변해온 자신의 태도를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면 다 반박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더라. 내가 아는 게 아니었더라. 내가 깨달은 자가 아니었더라. 하나님 알고 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론 조금 아는 것 같고 몇 가지 경험한 거 놓고요,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데, 사실 여전히 내가 무지한데, 여전히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이게 비춰지니까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이제는 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거.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몇 가지 들은 거 가지고 니는 거짓 신앙이야, 말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여전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아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주님 모르면 예배 못 드려요. 아니, 예배라는 의식과 예배라는 형식엔 참여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르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예배가. 욥이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면 모든 이론이 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예배와 순종만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알면 경외심이 있다. 그 경외심을 토대로 하여 그분을 높인다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진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인데 나는 주님 모르잖아요. 여전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주님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주님 더 알고 싶다고. 내가 더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고. 그게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더 알면, 나를 더 알면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